여러분, 절기상으로 지난달 입추가 지났고 또 지난 목요일에 추분도 지났습니다. 이젠 정말 가을이구나 싶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두세 달 지나고 해가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신속하게 흘러가면 인생의 마감 시간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계절에 모세의 시편이 생각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겐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시간을 잘 헤아리며 인생을 지혜롭게 살자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은혜의 때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즉 은혜의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구속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종말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둘째, 개인적으로는 출생에서 사망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비롯해서 여러 기회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때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월이 빨리 흐르고 죽음은 나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은 지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말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황금 못지않게 소금도 중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강조하니라 그 앞에 보라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꼭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미 내게서 떠난 시간으로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으로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현재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흥미롭게도 지금 현재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동일합니다. 현재도 프레젠트, 선물도 프레젠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용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를 강조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인데 구속하다 혹은 돈을 주고 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 흔히 구속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구속은 본래 로마의 노예시장에서 노예값, 즉 속전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과 마찬가지였고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 노예를 돈을 주고 살려내는 게 구속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죄와 사망의 노예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끊임없이 죽어가는 시간을 구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지금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삶 속에서 그래야 마땅하지만 특히 신앙에 있어서 그래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회가 다 사라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은 과연 무엇을 할 때입니까? 최소한 세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구원, 사랑, 그리고 사명입니다. 첫째로 지금은 구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생하면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란 말씀대로 인간이 죄 가운데 그대로 방치되면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소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내세를 인정하는 사람 중에는 막연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데 갔을 거야. 누구 마음대로 그럽니까? 내 인생이라고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를 가리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크고 흰 보좌, 즉 백보자 앞에서 한 사람씩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좌 앞에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행위책에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고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는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의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이미 인생을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초청하십니다. 물론 먼저 믿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것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늦어도 육신의 죽음 직전까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강도 중 한 명은 다행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미리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장차 육신의 죽음을 넘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기회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금은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유효기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 직전까지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죽음 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눈으로 천국을 다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하고 죽음 넘어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영원한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좀 더 사랑할 걸 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돈을 좀 더 벌어볼 걸, 출세를 좀 더 해볼 걸, 세상 향락을 더 즐겨볼 걸,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모든 인간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항상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나면 아무리 아쉬워해도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될 때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로맨스 영화의 교과서 같은 영화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4년도 제가 이제 여기 장학교에 부임했을 때 그 해에 이 노트북 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어느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한 겁니다. 젊은 날에 남녀가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노년에 접어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부인이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에 걸려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남편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남편은 부인을 홀로 있게 할 수 없어 요양병원에 함께 입원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적극 만류합니다. 노인인데 건강을 상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기들이 돌볼 테니까 집으로 가 계시라고 강청합니다. 하지만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She's my home. 그 사람이 집이야. 부인이 없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냐 이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포기하고 맙니다. 부부는 함께 지냅니다. 남편은 부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옛날 사랑의 추억을 기록한 노트북을 펼쳐놓고 읽어줍니다. 정성이 통했는지 부인이 기억을 회복하고 남편을 알아보게 됩니다. 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을 잡고 눈을 감습니다. 그 장면이 피날레였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넘어서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고 책임입니다. 부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 추억이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지금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 사명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명은 나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존에 얽매이다가 의미 없는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란 말을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소박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축복해 주심으로
계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각장애인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7살의 중도 실명한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암담한데 가족들마저 떠나갔습니다. 혼자 남아 죽고자 했지만 그것도 예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현실은 막막했고 또 거리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울역 뒤편에 구두닦이 장애인 거린들이 사는 곳에 흘러들어가 함께 살게 됩니다. 소망이 생겼고 목사가 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입학했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자퇴했는데 세 발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라고 거절합니다.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모두 거절당한 중 한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세빛 맹인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110개국을 순회하며 1만 2천회 이상의 집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생존만을 위한 직업 생활을 하지 말고 똑같은 직업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나 자리가 어떻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결혼을 위해서 무려 14년간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0장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혼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필 요셉을 낳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요셉을 낳았을 때 약속한 기한인 10년이 다 찬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쉽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식구들이 많아진 데 비해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식구들을 이끌고 떠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넷에 아이를 12이나 거느린 가장이 아무 대책 없이 그 먼 곳을 향해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은 당시 법적으로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든지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의 배려로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은 나중에 빚을 다 갚고 떠날 때 아내와 아이들은 그냥 놔둔 채 혼자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종으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왔고 분명히 결혼을 위해 14년간이나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평생 일꾼으로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야곱처럼 신부대금 대신에 자진해서 노동을 증언한 경우에는 이 기한이 끝난 후 과연 자유롭게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떠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참 애매했습니다. 주인이 쉽게 동의해주면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떠난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청혼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완전한 야곱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승낙을 얻고 그곳을 떠나야 비로소 완전히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라반은 절대로 야곱을 쉽게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자기가 이토록 부자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자기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신앙심 깊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깨달았노니 라는 말은 자신의 건전한 분별력을 사용해서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번역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원래 점이나 복술 같은 방법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재산은 인간의 노력으로 늘릴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점을 쳐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점괘가 나온 겁니다. 라반의 딸들이나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야곱과 시비를 해봐야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 붙잡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고 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느냐? 여기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굳이 아버지 집에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품삯을 줄 터이니 여기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기정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 하란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7년은 연애한다고 다 보냈고 뒤에 7년은 아내들의 싸움과 애들 문제 때문에 다 보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머물면 먹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돈은 모으지 못했지만 그래도 14년 동안 밥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15명이나 넘는 식구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그 먼 곳까지 데리고 간다면 아마 가다가 길에서 굶겨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여기에서 좀 더 고생해서 품삯을 모아가지고 돌아간 것이 낫지 어떻게 빈손으로 가서 부모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적인 삶이며 현실입니다. 소유가 따르지 않은 신앙은 이론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부양해야 할 노모와 처자식과 먹고 살아야 할 현실의 문제에 적용되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지 않은 신앙은 아직까지 이론에 그치는 신앙입니다. 돈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추하고 속물적인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밥 먹지 말아야 합니다. 화장실에도 가지 말아야 하고 옷도 입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찬송만 부르면서 등에 천사 날개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만류가 아니라도 이렇게 가진 것 하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계속 남아서 일하기로 한 이상 2가지 이상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삼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왜 야곱이 자신의 속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라반의 말이 더 신앙적인 말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성경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에 대해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수고해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직장이 그렇지 않은 직장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원 자신은 출퇴근 시간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사장한테는 거의 목회자에 가깝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기를 바랄 때 회사가 시끄러워집니다. 또 사장 자신은 자기 역할을 잘못하면서 부하 직원들 할 때는 어린 양같이 매사에 겸손하고 순진하고 시키는 대로 잘해주기를 바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서로 자신의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상대방만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관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야곱이 그동안 그렇도록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결혼과 관련된 기한을 때우려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렇게까지 주야로 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외삼촌의 재산을 증식시켜주면 임금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너희들도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이걸로 생활해라 하면서 재산의 일부라도 나누어 주리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라반에게는 야곱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는 14년의 기한이 끝났는데도 양 한 마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이니 은혜니 하면서 임금 빼먹을 생각은 그만두고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합리적인 거래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야곱은 임금 문제에 논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처했습니다. 그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익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기준이 아니라 양의 무늬와 색깔이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리 라반이라도 전박이를 전박이 아니라고 우기거나 검은 양을 희다고 우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32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원래 당시에 양을 치면 그 양이 낳은 새끼 중에서 몇 마리 하는 식으로 품삯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외삼촌이 자신의 양을 도둑질했다고 덮어 씌울 것 같으니까 아예 무늬와 색깔로 임금을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양이나 염소한테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라반이 조금이라도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야곱의 제안을 거절했을 겁니다. 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몇 마리 된다고 그걸 임금으로 하자니 그렇게 하면 너가 거저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아무런 이의 없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는 이처럼 인정이나 관대함이라는 조금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가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35절,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반은 자신의 양들을 샅샅이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들을 전부 골라내서 사흘길 거리를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 양이 남아있으면 점박이나 얼룩이를 낳을지도 모르니까 순전히 하얀 양들만 골라서 야곱에게 맡긴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얼룩이나 점박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전문 지식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양을 치면서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양은 풀 먹을 때가 아니라 물 마실 때 교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미할 때 양들의 시신경에 자극을 주면 태어나는 새끼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관찰 끝에 얻은 지식이었습니다. 만약 양이 풀을 먹으면서 교미한다면 수태를 조절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물 마실 때 교미할 경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튼튼한 양들끼리 먼저 줄을 세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약한 양들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교미할 때
양들의 눈앞에 버드나무 가지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으면 새끼의 무늬나 색깔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짐승들의 시신경을 자극하거나 음악을 들려올 때 생체 리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밤에 양계장에 불을 켜놓으면 닭의 시신경이 자극되어서 계란을 1.5배나 더 많이 낳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이런 것이 일반 상식에 속하지만 야곱 시대에는 아주 치밀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한 스트레스나 시신경의 자극이 새끼를 베는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재산 증식에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1절로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자신의 전문 지식을 재산 증식에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노력해도 새끼가 증식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물 먹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어보라고 충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고대인들 중에는 검은 양이나 얼룩무늬 염소는 재수가 없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양들의 시신경과 관련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살았을 때 그곳 사람들은 전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가 자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물 파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그곳에 우물을 많이 파서 그랄 사람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딱 두 가지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을 가질 정도면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관찰을 했을 것이고 양에 관한 한 보통 전문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있습니까? 라반에 대한 분노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라반에 대한 분노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14년이나 당했다. 이제 당신도 나에게 한번 당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으면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야곱은 일단 결혼을 위한 의무교환을 채운 후부터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라반과 임금 협상을 한 후 그의 재산은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3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기업의 소유주가 전문 경영인을 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전문 경영인이 자기보다 돈을 더 잘 벌어서 재산이 더 많아졌다면 어떤 소유주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라반이 양을 맡겼는데 야곱의 양떼는 갈수록 많아지면 라반의 양떼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분명 무슨 사기를 쳐서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 분명하니 무슨 수를 써야만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주위의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고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라반의 양들을 돌봐주고 그의 양떼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챙기더라도 적당히 챙겼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챙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타협입니다. 자기가 먹은 것의 일부를 토해내면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반을 만나본 야곱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고 약간 서먹서먹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거의 적대적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워낙 교활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를 노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험입니다.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을 놀랍게 극복해내며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아직도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믿음의 경기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을 설득하여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란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해 가면서까지 고향을 떠나려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현실적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들 때문에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그 후에도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양을 열심히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아내들이 과연 따라올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내들이 자신을 따라 도망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즉 혼자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도망치는 일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믿음으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 종살이했고 6년은 돈 번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세월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 상태에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다 받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것처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후회스러워서 지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그 일이 오히려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식으로 자기 아내들을 설득했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이토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아니면 이곳을 떠나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아내들의 아버지 라반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대들의 아버지인 라반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인지 그에 비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비교해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 라반의 안색이 전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즉 그가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며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6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품삯을 계약할 때는 분명히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양이 몇 마리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번 점박이에 얼룩인 새끼들이 태어나면서 야곱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리자 라반이 계약을 받고 점 있는 것만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전부 점 있는 것만 나왔습니다. 약이 오른 라반이 이제는 얼룩진 것 양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같이 얼룩진 것들만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나뭇가지를 사용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점하면 전부 점박이가 나옵니다. 얼룩무늬 하면 전부 얼룩이가 나옵니다. 나뭇가지를 세워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기 머리로 재산을 모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고 계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며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라반을 믿고 언제까지나 여기 머물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설득에 아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곱의 말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길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라헬과 레알은 아버지 집에 더 있어 보아야 얻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 머뭇거리다가는 있는 재산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 미련 없이 함께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아버지 라반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신실하시다는 야곱의 말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야곱을 따라 나선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란에 계속 있으면 재산을 다 뺏길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망했거나 건강을 잃었을 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 아내들은 반대로 오히려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에 계속 머무르면 이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 분명한데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적어도 이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을 테니까 돌아가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라헬과 레아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정의와 은혜의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욕심 많고 교활했던 야곱이 더 욕심 많고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 톡톡히 고생을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인 줄 알고 결혼해야 했고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 결국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의 언행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사기성이 강한 외삼촌을 이용해서 연단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카를 철저히 부려먹고 사기까지 친 라반 또한 그냥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징계하시는데 라반을 이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야곱을 이용하셔서 라반을 벌하신 겁니다. 조카를 실컷 부려먹으며 증식한 재물을 상당한 부분 조카의 소유로 되돌려 놓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14년간 무보수의 노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6년 동안은 그의 지나간 모든 수고의 결실로 외삼촌의 소유가 된 재산으로부터 야곱 자신의 재산을 더 크게 늘리게 만드시는 은혜입니다. 이 정의와 은혜의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꿈에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끝부분에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야곱의 외삼촌이 그에게 행한 불의와 부당한 처우를 보며 이해하고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에 행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답답함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우리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악인을 악인으로 밝히 보여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